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는 편지죠. 항상 성경 읽을 때는 이 성경이 편지인지, 아니면 그 스토리인지, 아니면 시인지, 이렇게 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장르들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언제 보냈는가?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사정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생애 마지막을 스스로가 감지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영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1장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리고 그리워하면서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 이런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거듭 디모데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To Timothy, my dear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2장 1절도 보면 내 아들아, You then my son,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영의 아들에게 애정 어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이런 영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바울 또한 행복한 것이죠. 행복이 뭘까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사람을 남기는 일이죠. 사람을 남기는 것.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남겼죠.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11명의 제자죠. 건물도 아니고, 사실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권력도 아니죠.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가 건물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요. 교수님이신데, 목사님 언제 건축이 되죠? 건축이 언제 끝나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하는 목회자들이 좀 계신데, 걔가 건축이 되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라는 건 그릇이죠. 하드웨어인데 필요하죠. 모든 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중직이나 어떤 권세를 주셨다면 그걸 잘 선용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에 우리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직접 돌본 영혼들, 내가 직접 관심을 가져 기도하고 전화도 하고 돌봐주었던 영혼들,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성격이 조금 소심한 걸 알았죠. 티미디티 이런 걸 썼는데, 그래서 담대하라. 또 위장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들을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하죠.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이 직접
영으로 낳은 아들, 딸, 그러니까 전도하고 기도해서 그 가슴으로 낳은, 몸으로 낳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영혼의 제자가 필요하죠. 저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요. 또 여러분 전체가 제게는 제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가면은 점점 소수에게 집중을 합니다. 소수에게.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에는 12제자에게 집중을 하죠. 처음에는 많은 대중에게, 점점 소수에게 집중을 하죠. 저도 지금 굉장히 소수에게 집중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이 내게 물어보죠. 목사님 지금 앞으로 남은 계획이 뭐죠? Next step for your ministry 물어보면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재생산의 비전, 내가 널 양육한 것처럼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릴라이블한,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양육해 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우리 윤은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부인할 수 있다.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if we are faithless,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God, He will remain faithful.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앞에 있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다툼하는 것, 쓸데없는 말다툼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부활이 없다. 진리에 관해서 떠난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변론이나 다툼을 갖지 않도록 하라. 23절도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눠야지, 복음의 교제를 나눠야지, 쓸데없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거나 경건에서 떠난 그런 변론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
뭐 이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지금 전하는 거니까 그가 복음에 그리고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면서 쓸데없는 변론이나 말다툼 조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권면하는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원래 분별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죠. 잘 하나님의 말씀을 핸들하다, 잘 다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잘 연결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복음을 잘 알면 분별력이 생기죠. 그 복음을 신구약 전체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분별하다는 말을 이렇게 쪼갠다는 말을 썼는데, 쪼갠다는 말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핸들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경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목회자인데요.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데 쓸데없는 시간 내에 많이 보내는 거죠. 돌아다니고 그냥 무슨 활동을 한다고 그러고 그냥 직함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분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목회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무 바빠요. 때로는 보면. 그래서 저는 바쁘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좋겠다.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준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더러운 것은 쓰지 못한다. 더러운 것. 근데 깨끗한 그릇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서는 음식을 담지 않잖아요. 일단 그 음식을 담으려면 깨끗하게 담아야 되는 거죠. 정결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머리도 며칠 안 감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요. 너무 힘들어요. 네, 하루만 안 가도 머리가 근지럽고 막 비듬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나
또 정결함에 대해서 너무 어둡거나 또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거룩함, 여기 보면 거룩하고 거룩한 그런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또 아름답고 유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evil desire라는 말을 썼는데요. 다른 성경은 youthful 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보면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그러니까 청년에 있는 정욕.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악한 정욕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참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evil desire, 그러니까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헬라에 보면 이렇게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는 말보다는 이런 거라는 거죠. 좋은 일에 지나치게, 좋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과다하게 집착하는 것. 그게 이제 악한 정욕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이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돈이 안 좋아요? 네, 돈은 좋은 것이죠. 돈으로 쌀을 살 수도 있고, 또, 몸이 팔려간 여인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교육시킬 수도 있고, 또 쌀을 사서 사람들 살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을 줘서 살릴 수도 있죠. 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 또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악한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섹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상단에서 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의 정욕을 표현하라고 할 때, 이 성적인 욕망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더럽고 음란한 것들은 음행은 피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걸 벗어나는 관계, 거기서 오는 것들은 아주 경계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쉽게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주어지는 성적인 관계는 이건 거룩하고 그리고 추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디자인, that's God's 디자인. 근데 그것이 과도한 집착, 오버도스가 돼가지고 이 부부 사이를 넘어가서 다른 남자나 다른 아내에 대한 집착을 갖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결하다는 거죠. 그것은 악한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성을 더럽게 끼거나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안 간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죠. 그건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못 오해할 것은 뭐냐면 이게 순결이다, 거룩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병적으로 거룩함이나 순결함에 집착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결벽증 환자입니다. 탁 손 씻어야 되고요. 그냥 컵도 뭐 보면요,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요. 이걸 보고 또 이거 말이죠.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 제일 무서운 병인 거죠. 부인 의심하고 남편 의심하고 그냥 남편 그냥 어떤 냄새 맡아보고 또 그냥 3시 일어나가지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 점검해보고 카톡 뒤집어보고 이거 병입니다. 보세요. 이거 병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제가 거룩함이나 성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룩함의 성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유쾌한지를 제가 강조하지만 피터 크래프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거룩함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세요. 거룩함과 정결함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에 너무 잘못된 집착을 해서 너무 완벽주의, 너무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추구하고 늘 병적으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거듭났다면 거룩함이 주는 아름다움과 유쾌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에 병적으로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늘 죄를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사랑에 거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완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병이에요. 병. 그건 되지 않아요. 그건 지극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 상담을 하면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정서가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결혼 관계에서 주어지는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은 순결이나 거룩하면 가족 안에서 주어질 것이 밖으로 넘어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함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여기서 잘못된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 했어요. 섹스 혐오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서로 이건 더러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거죠. 피터 크리프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욕은 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때로 도덕적인 의무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성적인 욕망은 이건 죄가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을 가르치다도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성의 즐거움에 대한 참여는 빗나간 정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피터 크래프트는 잘 보세요. 빗나간 정욕은 잘못된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 주어진 성적인 의무나 즐거움을 무시한다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욕이나 과도한 집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것 말고 그걸 벗어났을 때 과도한 거죠. 잘 들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중성이에요. 정말 좋은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아요.
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또 치유하기까지 해요. 치유까지 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치유하죠. 제가 한 번은 그 집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작은 기프트를 드렸어요. 이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주신 성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것인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거나 그걸 과도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혼자 살았지만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한때는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 그러죠? 잘못된 결벽증이나 잘못된 완벽주의를 가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 늘 저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토처했던 때가 있었어요. 병적인 자기성찰. 내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부터는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아하, 인간 스스로가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이 스스로가 만드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건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진 거룩함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연합으로서 오는 그 유쾌하고 즐거운 거룩함. 이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죠. 축복인 거죠. 그 아름다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순결함이나 정결함 자체를 병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은 완벽주의나 완전주의나 율법주의나 아니면 결벽주의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최근에 지금 이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다면 너무 즐겁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지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함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 정결함이 너무 아름답구나. 와. 이 뒤에 올라가면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이 대표 교회에서 저보고 쓰라고 이제 허락해 준 화장실이에요. 여러분도 써도 돼요. 근데요. 그 화장실 변기가 토일렛이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더러웠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저 밖에 있는 화장실을 고친 다음에 이 화장실을 고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냥 계속 앉아있고 싶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유쾌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한 번 유쾌함과 이 아름다운 것을 경험한 다음부터는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총각 시절에 방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더럽고 이번에도 한 분이 그 강의하는 걸 잠깐 듣게 됐는데 이 바이러스학을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데는 밖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혼돈스러운 것이 아름다워지려면 밖에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분도 과학자죠. 과학자인데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방을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한 청년이 자취방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건 돼지와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딱 바꿔주는데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네요.
엄마가 딱 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왔다 가는 순간에 더러웠던 방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더러운 방이 깨끗해진 이 비포 애프터, 성형 수술도 하잖아요. 비포 애프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밖에서 개입이 된 거예요. 쉽게 하면 어머니라는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결혼하면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면 집이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더럽게 하고 살았던 총각이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너무 깨끗하고 정결하면서 집에 오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정리되고 깨끗한 거죠. 그러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인간은 더럽고 더럽기 그지없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악한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된 거죠. 칭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셨어요. 이게 거룩이 중요해요. 구별했어요. 그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좋은 글이나 책을 만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어제 아주 정말 우연하게 제 서재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가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말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수요일이죠.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책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설교 제목 중 하나가 온전히 깨끗해졌느니라. 그런 설교 제목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또 요즘 제가 거룩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온전히 깨끗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발을 씻겨주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이 더러운 발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너는 깨끗하다. 예수님이 선을 한 거죠. 근데 믿어라. 그러나 너는 이미 깨끗하다. sanctified 됐다는 거죠. 너는 내가 구분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해졌으니. 네, 이미 깨끗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미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깨끗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발이 더러운 것처럼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거룩을 힘입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몸 깨끗하다. 말씀하신 거죠.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안경은 제가 날마다 닦거든요. 아침마다. 한 번 닦아요, 한 번. 깨끗하게 닦는데, 또는 제 아내가 닦아줘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닦지 않아요. 스프레이 뿌려 닦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깨끗했어요. 제가 이제 설거지를 가끔 하거든요.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한 달을 우려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거지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과 그리고 세제라고 그럽니까? 세제. 그 퐁퐁이 아닌가? 뭐라고 그러죠? 퐁퐁인가?
퐁퐁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그냥 저는 또 조금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제 안에 못 보게끔 슬쩍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중생 거듭났죠. 그 다음에 칭의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화도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말씀하시고 너는 깨끗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너는 구별됐다는 거죠. 이게 구별이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 가운데 너를 구별해서 너를 성도라. You are saint.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들에게 너 온몸이 깨끗하다. 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 씻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발을 씻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서울신학대에 다닌 적인데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러워요.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일하고 이제 들어오면 밤이 추워요. 추우면 그 내 방에서 화장실까지가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러면 양말을 벗고 빨리 가서 발을 씻고 와서 자면은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못 가고 자요. 그럼 밤새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거 나만 그런 경험했나? 여러분 경험 안 했어요? 이거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 씻고는 그냥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편하더라도 가서 발을 씻고 오면 그냥 너무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이미 깨끗해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발을 씻어라. 그래서 그날 우리의 지혜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그것도 병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보면 그분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다가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칩니다. 예, 결벽증 환자들 너무 지나치고 막 갈 때마다 손 씻어야 되고 그냥 손도 막 며칠 씻고요, 막 뜨뜻 그러니까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손 씻으면 좋죠. 어떤 분은 뭐 화장실 들어가면 막 계속 씻느라고요. 네. 그렇다 건강하지 않아요. 지나친 결벽증. 네.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요, 유명한 부자입니다. 유명한 부자입니다. 비행기 회사 만드는 사람. 엄청난 부자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나중에 보니까 영양실조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결벽증에 빠져가지고요. 음식도 누가 갖다 주면 두려운 거예요. 독을 탔을까봐. 그래가지고 깡통에 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깡통에.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여러분 밥 차려주면 먹으세요. 그냥. 음식점 가면 그냥 먹으세요. 너무 이렇게 컵도 막 이렇게 해보고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이고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컵도 보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마시고 이게 립스틱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모른 척은 먹어야 돼, 남편이. 여보,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집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불행하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뭐 청문회 하면 막 다 빤스를 벗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되면서 지금 청문회를 해요.
법무장관, 여러 장관들, 법무장관 청문회 하는 걸 봤는데 좀 지켜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법무장관이 될 분을 청문회 하는데, 법무장관으로서의 그 행정 능력이 가능한지, 이걸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받았던 상 얘기하면서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느냐? 또는 그분이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신 분이고, 또 알라바마에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드리고 또 그 청문회 위원장이 어떤 분이 상을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막 웃으면서 나도 상을 수백 개 받았는데 아니 상 받은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느냐. 그냥 주니까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요즘 청문회하고 특검하는 거 보면요. 정말 한심해요.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아니. 물론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어떻게 했냐, 그런 건 중요하지만, 아니, 대통령도 여자인데, 좀 맞으면 안 돼요? 요즘 맞아도 돼요. 맞으세요. 내가 허락해 드릴게요. 맞아도 돼요. 내가 허락해 드릴게. 맞아도 돼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대통령으로서 수행을 잘했나 못해 그건 좋아요, 내가. 좋은데, 그 말고 무슨 약을 먹었느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건 지극히 프라이빗한 거고, 그건 지극히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예의죠. 커트시거든요. 아유,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됐어. 이게 지금, 나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면 이제 주책이 맞아요. 이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책임지는 게 주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집착하지 말고 어떤 분은 너무 이 거룩에 집착해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거를 자꾸 과시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세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자랑하고 그걸 경배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건요. 어떤 목사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걸 자꾸 얘기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자꾸 공격해요. 자꾸 공격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얼마나 깨끗한가?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자꾸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맞춰요. 예수님과 눈 맞춰야 돼. 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성품에 빠져들어가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마지막 법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입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온유해라.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리고 잘 참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굉장히 이걸 많이 해요. 오래 참으라. 참으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참는 게 어렵더라. 제가요, 오죽하면 한 번은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라는 말만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게 놓고 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멀리 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네? 디모데서 사정도 보면 사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범세요. 오래 참음과. 네, 오래 참으라. 또 3장 10절에 보면 나의 경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는 게 오래 참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래 참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견뎌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오래 참는 거다. 인내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일 하든 지속해야 되고요.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멀리 보고 지속하는 게 아주 필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거룩은 중요하지만 거룩함을 숭배하거나 지나치게 또는 자기 노력으로 율법주의로 완전주의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 결벽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성찰, 병적인 성찰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의와 경건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부터 자유화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착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 속에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 거룩함을 좋아하게 되고 거룩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 거룩함의 유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을 할 때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혹시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